한국에 군대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겨울에 하는 훈련을 혹한기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 실내에서 지내지 않고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길게는 열흘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는데요. 그 훈련을 받을 때 어느 날 밖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훈련을 받으면 밖에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보통 텐트 안에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급하게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좀 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서 막 빨리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다 나오라고 그래서 다 짐을 싸고 이제 밥이 오자마자 이게 반합이라는 조그만 통이 있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내렸어요. 눈이 하늘에서 확 내리는데 되게 낭만적일 수 있잖아요.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이 내리는데 눈물이 났어요. 아니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김치에 밥을 먹어도 이게 적어도 텐트 안에서 먹어봤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맞으면 뭐 비 맞으면서 먹어본 적은 처음이니까 그걸 하는데 다들 막 그냥 얼굴이 다 안 좋아 이렇게 먹는데 빨리 먹고 하나 정신이 없었는데 그 잠깐의 시간이 야 이렇게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 나면 더 심하겠지만 이제 그때는 처음 경험한 거라서 그런 좀 애석함이 들었었는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사단장이 오거나 분단장 그 위에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이 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먹이겠느냐? 절대로 그렇게 안 먹이죠. 다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거 드십시오. 눈 맞으면서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전쟁이 나도 그렇게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에 따라서 대접하는 방법이 바뀌죠. 저희가 이렇게 대접이라는 걸 생각하면 어떤 대상에게는 이제 물론 차별이라는 자체를 좀 제외하고 보면 대상의 차이가 생겨요. 그렇죠? 일부러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해도 대상의 차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너무 존귀하게 여기면은 우리도 모르게 많이 대접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대접하게 되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를 타파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돼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멀리서 누가 손님이 와도 아주 귀하다고 여기면은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데로 가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가까운데 어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빨리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게 인지상정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라도 밥상에 여기 있는 사진에 보면은 전라도 밥상 사진 대표적인 사진 하나 나왔는데 상다리가 휠라 그러죠. 이렇게 올라간 거 보면 저보다 더 많은 것도 있어요. 막 60까지 올라간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뭘 먹어야 될지 몰라요. 반도 못 먹고 끝나는 그런 밥상도 막 있잖아요. 상다리가 정말 휠려고 그러는 밥상. 저런 밥상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대상이 있는 반면 그냥 김치에 물 말아서 먹을 수 있는 밥을 대접하려고 하는 대상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만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접해 드린 거는 상다리가 부러진 거죠. 상다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상다리가 부러져 버리는 밥상. 그렇게 볼 수 있는 대접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저희가 이제 목도하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은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에 주일부터 굉장히 분주하셨거든요.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주일, 월, 화. 그래서 수요일은 약간 에너지를 보충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제자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왔다 갔다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하나 넘어오거든요. 베다니에서 넘어서 이렇게 와야 여기 서쪽에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셔서 이제 이 본문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그 수요일에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택하게 된 겁니다. 즉 식사를 하신 거예요. 식사하고 좀 쉬시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제 베다니라는 곳에 계셨던 거예요. 식사하고 계시는데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에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전에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 있잖아요. 그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관성을 갖고 볼 때 나사로의 동생이었을 마리아로 예상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향유 한 옥합을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 같은 내용을 쭉 이제 요한복음을 쭉 이어가다 보면 1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것을 값을 매기는 사람이 나와요. 가룟 유다죠. 머리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제 전략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뭔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이 딱 보니까 300데나리온짜리다 딱 안 거예요. 요만한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거. 그걸 깨서 부었더니 그걸 보고서 8절에 보면 분해했어요. 아니 자기네가 못하면 못한 거지 왜 분해하죠? 이해가 안 돼요.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 가치를. 그러니까 분해하고 하는 말이 허비했다고 말해요. 300데나리온. 오늘날로 가치로 따지면 한 5만 불, 6만 불, 7만 불. 이제 하루 일당 얼마 받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한 6, 7만 불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일당으로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것을 한 번에 깨트렸으니까 큰 좋은 차 한 대 값이잖아요. 아주 좋은 차,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 다 계시는데 거기서 따로 불러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제자들이 생각이 깊지 않아요. 굉장히 쉘로우하다라는 거 알게 돼요. 되게 낮은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뭐 맨날 받아 먹기만 하고 이런 거죠. 그런 관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된 거죠. 거기에다 보고서 이런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9절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아주 근사한 말이지만 요한복음은 여기서 요한은 뭐라고 쓰고 있는지 아세요? 같은 요한, 같은 자리에 있던 요한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내용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렇게 6절에 그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라 이렇게 말해버리죠. 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포트 받잖아요. 파이낸셜 서포트 받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돈으로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걸로 같이 가시는 길에 쓰세요 하고 막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받고 실제로 많은 부유한 여인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이 아주 부족하고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관리했냐 하면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관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쓰고 있냐면 돈꾀를 맡고 있다 거기 넣는 걸 훔쳐간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는 예수님은 수단에 불과하고 아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혹시라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장군이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다면 땡큐. 아니라면 떠날 건데 있는 동안 돈이라도 갖자.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말씀 안 하시고 계셨고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살짝 봤던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어쭈 이거 봐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니 얼마나 얼토당토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 사실을 완전히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 드러낸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은 바로 도적이었던 가룟 유다. 곧 죽게 되는 가룟 유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로 예수님을 30냥, 은 30에 팔았던 바로 그 가룟 유다였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 헛소리를 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는 굉장히 기회주의자예요. 그렇죠? 이걸 핀잔을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하면서 자기는 마치 고귀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헛소리였는지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5만 2천 불, 7만 불, 8만 불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함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거의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즉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 이 행동을 기억하기 싶어 한 거는 너희도 다 있는 거 다 갖다 바쳐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는 거죠. 저희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헌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과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이렇게 마치 저 군대에서 밥 먹는 것 같은 거죠. 늘 그냥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 드세요. 무슨 배려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 오십시오. 이 눈 막아주는 곳에 가서 앉혀놓고 불을 떼우면서 뭔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건데 예수님 다 우리 아시면서 뭘 그러세요. 이렇게 하는 마치 예수님을 너무너무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아요. 여기에서 지금 제자들의 이걸 막지 않고 있는 제자들 또한도 사실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야야야 가룟 유다 그만 좀 해라.
베드로가 한마디 해야죠. 늘 한마디 하는 사람이. 되게 가만히 있어요. 왜요? 똑같으니까 생각이. 아이고 저렇게까지는 안 말해도 되는데 사실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다. 그게 뭐예요? 5만 불, 6만 불보다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사실 이 여인이 부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허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라볼 때 깜짝 놀란 건 분명하지만 그것을 막아내면서 핀잔을 주면서 바보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것과 악한 것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가만 계실 리가 없죠. 아무도 막아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막는 거예요. 너네 다 입 다물어 라고 하면서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만약에 가난한 자를 예를 든다면 그들은 계속 너희하고 살 건데 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곧 천국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나가시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동안에 사실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우리도 만나겠지만 그 전에 만났고 땅에서의 그 걸음을 봤던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복돼요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함이다. 이렇게 이 상황을 극찬해 주셨습니다. 전라도 밥상을 차려놓은 거를 거기에 100개 1000개를 올려놔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졌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 여인은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전혀 모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 지쳐 계시고 힘드시니까 와서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 오빠를 살려줬다면 더더욱 감사할 거 아닙니까?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게 다 깨트려서 남김없이 부어버린 거예요. 보통 일꾼이 1년을 벌어야 되는 돈에 대한 가치인데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지만 이것은 내 장사를 위한 거다. 나를 장사하려 내 장례식을 위해서 여인은 이것을 먼저 한 거라고 극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항상 이 일도 함께 전하게 해서 성경에 기록됐죠.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서 그 이름이 가물가물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드러나지만 여기서는 가물가물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도록 예수님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왜요? 이것이 맞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이 맞으니까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귀한 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뭔가를 이렇게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1000불, 10,000불, 100,000불 우리가 그렇게 막 돈을 쓰는 일은 없겠지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누가 가장 아깝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죠. 그렇죠? 모든 걸 퍼줘도 아깝지 않아요. 다 팔아서 주고 나는 다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그렇게까지 못해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사람은.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보면은 아깝지 않아요.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워요. 못해요, 저희 그렇게.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 갖다 바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한번 정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아주 귀한 친구도 마찬가지죠. 이제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는 이렇게까지 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보편적으로 형제들 관계가 이렇게 자기가 퍼주면서 가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주변을 보면은 거의 드물어요. 그냥 대충 조금씩 하고 살지 그렇게 하다가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지만 부모 자녀는 또 다른 이야기. 근데 가까운 친구나 오히려 이게 또 형제보다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기서 또 이제 퍼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생겨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해줘도 됩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아니 돌려받지 못할 텐데 괜찮아요. 아깝지 않아요.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 마음을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 없는 익명의 여인이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 사람들 그 주변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멍청이 같고 어리석고 악하고 라고 하는 자기 악한 말을 뿜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막아서면서 너네가 악하다. 너희가 모르는 거다. 오히려 핀잔을 주시고 이 여인을 본받아야 되는 거다.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극찬을 하시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가치와 감사는 사실 한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예수님을 적당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우리들의 시간과 노력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적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집중할 것은 이 땅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실 한 번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해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가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한번 툭툭 털고 정비를 해야 돼요. 가면서 정비를 자꾸 해야 돼요. 왜 잘 가고 있는지를. 근데 그런 부분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 그 마음 자세를 이렇게 저희는 추스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로새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썼어요. 정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걸음에 대한 깊이 있는 감사를 갖고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쓰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바로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바로 이 감사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거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 감사의 기본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감사를 계속 이렇게, 이 감사가 생기지 않으면 감사를 한 1000번, 100번 해야 될지도 몰라요. 자꾸 안 나오면 너무 메말라 있어가지고. 한번 나를 향한 감사, 주변은 관계없고 나만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더 깊이 있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감사가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뀔 것이고 말과 행동도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고 싶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모양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참으로 예수님을 대접해드리는 삶,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어떤 거든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걸음이 저희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만약에 우리가 그 수요일에 배단이 그 현장에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했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도 상상해 보면서 참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걸음을 함께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나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귀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